이제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5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10월 한 달 통으로 출애굽기만 이제 매일매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40장까지 쭉 갈 건데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다뤘었는데 아마 그래도 생각이 좀 날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1장부터. 네, 재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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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재현이가 아주 정확하게 출애굽기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을 막 요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아지고 노예가 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40살 이집트 왕자로 자라다가 40살 때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다가 80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부르시고, 모세는 이제 자신감도 잃고 뭐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기억나죠? 10가지 재앙 이렇게 다뤘던 것들 생각나죠? 10재앙 뭐 순서대로 다 나 안다. 재현이 알아요? 순서대로?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기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신들을 이제 심판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재앙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물이 이제 덮쳐가지고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으로 이제 새롭게 15장 묵상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17절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이 스토리를 짧게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먼저 좀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죠. 감사와 찬양.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좋은 찬양을 알게 돼서 막 그거를 그냥 부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었죠. 그래서 세계 최강, 이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집트의 신들을 이름 모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신이라는 여호와가 완전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온갖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은 성경 이야기가 뭐 이렇게 길어질 일이 없었겠죠. 네, 이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다 묵상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죠? 마라라는 이제 곳에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뭐 쉽게 말하면 사막 비슷한 거예요. 완전 뭐 모래로 가득한 그런 사막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숲이나 뭐 풀밭이나 이런 거 잘 없고 땅으로 주로 이루어진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뭐 추정컨대 한 200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무리가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 물론 처음 나올 때는 뭐 이것저것 음식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싸왔겠죠. 동물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서, 가축들도 거기에 이제 주렁주렁 매달고 뭐 마차랑 뭐 이렇게 짐 지고 이렇게 왔을 텐데, 물이 이제 점점 떨어져요. 사실은 뭐 심각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겪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지 자연스러운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 드라마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뭐 관심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드라마 작가가 된다 해서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 이제 제가 전시잖아요. 저희 전시 가문에 이제 제일 유명한 위인이 누구냐 제가 했을 때 이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전우치님이라고,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뭐 이 영화가 이제 실제 이야기를 담은 건 아니지만 실존 인물이 전우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증언이 된 거죠. 막 이상한 도수를 막 부리고 돌아다닌다. 제 조상인데, 저도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전우치 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다 어디 무인도에다가 다 가둬버렸어요. 빨개 벗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텅 빈 이제 북한을 완전 무기들을 다 이렇게 국경으로 밀어버리고, 북쪽 국경으로 다 밀어버리고,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탁 열어줘 버렸어요. 전우치 도사. 그리고 코로나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갑자기 벌인 거죠. 상상을 하는 게, 드라마 뭐 온갖 드라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이제 그런 스토리로 시작을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뭐 시민들이, 뭐 남한도 좋은 일이고, 북한 주민들도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남북이 이제 막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전우치 도사님을 막 높이면서, 최고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싫어하죠,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국이 통일이 돼버리고 저 무슨 일이냐 하면서 경제 제재를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큰일 났다, 막 수출 수입 막 다 막히고 난리 났다 이러면서 막 뉴스를 쏟아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뭐 북한, 미국이랑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한다,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시 전우치를 욕하고 막 불안에 떨고 경제 망했다 이러면서 막 축제 벌이다가 그 소식 듣고는 갑자기 막 침울해지고 막 이러면은 너무 극단적이고, 그쵸? 드라마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게시판에다가 뭐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쓰냐, 이렇게 할 거예요. 개연성이 없다. 개연성이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냈으니까 이 경제 제재도 전우치 도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확실하게 신뢰하고 하지는 않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또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대를 해야지 마땅한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2,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그러니까 뭐 엄청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사흘 정도면은 물이 완전히 다 떨어져 가지고 다들 지금 갈증 때문에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은 계속 줄어들고 한계가 있는데 어디 가서 또 물을 얻을 때가 확실히 있어야지 안심이 될 텐데 지금 가는 길을 보니까 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앞에 물이 있다고 갔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쓴 물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뭔가 긴가민가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좀 방법이 있죠? 좀 해결해 주실 거죠? 우리 걱정되는데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원망을 해요. 바로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마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15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돼요. 또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5장 25절 맨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전에 경험했으니까 이런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경험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맞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말 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뭐 걱정 없어.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 자, 어디로 가게 하시죠? 27절. 성경책에 다 펼치고 있죠? 자, 화이트보드 있는 사람 빨리 써가지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명절 맞이해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 기프티콘 많이 쏘다가 요즘 안 썼죠? 명절 맞이해가지고 기프티콘 이제 팍팍 쏠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 27절에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지명을 찾아서 엘림 선민이가 제일 빨랐어요. 엘림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광야라 그랬죠. 사막 광야 한복판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여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막인데 뭐가 있어요? 엘림에는 나무가 많고 물이 많죠? 광야 평화, 그 오아시스, 정려나무. 재현이는 뭐라고 쓴 거야? 너무 쬐끔해서 못 봤어. 오아시스 맞아요. 오아시스라고 쓴 두 분이 정답입니다. 그죠? 오아시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막 안에 있는 마실 물이 풍부하고 나무들이 있고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광야의 여정을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사흘 정도 이제 걸어갔는데 사흘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이스라엘이 막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셔서 물 달라니까 물 주시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로 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쉬게 하십니다. 여기서 대략 한 5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장 가볼까요? 16장 가보면은 이제 신광야라는 지역으로 이제 또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가 없어서 펜이 안 나와요. 재현이 펜 좀 바꿔주세요. 맞아요. 영민이가 또 들어줬는데 먹을 것, 음식이 없다고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더니만 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뭐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 중인 거잖아요. 온 무리가. 음식이 떨어지겠죠. 여기서도 음식이 완전 뚝 떨어진 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음식이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만큼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물을 주셨으니까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는 좀 신뢰하는 게 답 아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우리 불안한데 음식은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음식을 주실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면은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원망하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선 넘는 발언이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고기랑 떡 배불리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이런 영화 뭐 본 적이 없을 테고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청소년들의 일탈을 다룬 막 영화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뭐 박하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어른들은 몰라요. 막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출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맘대로 담배 피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살면서 막 온갖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가출해가지고 막 자기들 맘대로 막 몰려다니면서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막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부모가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한테 이제 막 대드는 거죠. 나 친구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답답한 200평짜리 집에다가 가둬놓고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자게 만드냐고 막 이러면서 이전에 훨씬 살기 좋았다고 더 행복했다고 나 괴롭게 하려고 나 낳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 지금까지 키웠어 악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라면은 어떻겠어요? 뭐 가슴이 무너지죠. 뭐 이제 저 같으면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제 자식들이 이게 이제 좋은 부모라는 가정하에서 진짜 사랑으로 제대로 잘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그냥 쫓아낼 것 같아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러고 쫓아내고 같이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다음 사진 또 하나 있죠. 뒤에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랑 뭐 마음껏 먹고 살았다. 떡이랑 고기랑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맨날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 먹고 술 마시고 편의점 옆에 토하고 막 이렇게 지냈으면서 그 전에 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맨날 제철 과일에 제철 음식에 막 집밥에 막 이런 것만 먹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것처럼 이제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완전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출애굽기 16장 4절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게 해주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선 넘는 폐륜적인 발언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 엄마 아빠한테 자기를 괴롭히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막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카드를 주면서 그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긁어. 이제 배민 무제한 쿠폰 이런 걸 딱 주면서 너 시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시냐? 여기 또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16장 4절 뒷부분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말씀에 말대로 잘 순종하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을 좀 더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이것도 이제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재벌 2세 훈남이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반했어. 저런 여자 처음에 이제 내가 가지겠다 이러면서 온갖 이제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선물도 주고 옆에서 막 잘 챙겨주고 재벌 2세여서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차 타고 이렇게 나타나고 막 이래요. 넌 이제 나랑 나중에 졸업하면 나랑 결혼해 막 이러면서 시험해보는 거야. 이래도 안 넘어오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러면서 온갖 막 좋은 걸 다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니네가 나한테 사랑이 안 빠지고 내 말에 안 순종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명령하시냐면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매일매일 걷어와서 먹어. 너네 먹을 만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줄게. 이렇게 하시고 6일째는 2배로 걷어가. 왜 그렇게 하셔요? 안식일에 쉬라고. 7일째는 너네 거두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려운 거 명령한 게 아니에요. 어디 농사 지어가지고 한 평당 뭐 2가마니씩은 수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먹어 이거예요. 대신 매일매일 가져가서 먹어. 넘치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세요. 넘치게 가져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가져간 놈들 골라가지고 번개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넘치게 가져간 사람들은 그 넘치게 가져왔던 게 아침에 썩어요. 벌레가 먹어서 못 먹어요. 요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째는 2배로 거두고 7일째는 6일에 거뒀던 거 가지고 그냥 거두러 가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만나.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뭐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내려주신다기보다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제 재료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슬이 마른 후에 땅에 이렇게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제 가득 있어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면 되는 건데 뭐 여기 보면은
가시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런 그냥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글동글한 뭐 곡식 같은 게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뭐 튀겨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뭐 봤던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이름을 만나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은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걸 그냥 이게 뭐냐로 부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요 지금 이 사람 표정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멍미라고 하고 있죠. 멍미. 혹시 멍미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이제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맨날 여러분 옛날 예능 프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무한도전에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일 한다고. 그 쌀 이름이 이제 멍미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슷하죠. 이 쌀로 뭐 떡도 만들어 먹고 밥도 지어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도 이름이 멍미인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이름을 가진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셔서 그걸 먹었어요. 자, 근데 이제 거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만나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뭘 훈련하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드는 삶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만나, 멍미를 기억해야 돼요. 멍미.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 질문이 터져 나와야 돼요.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웬 떡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면서 놀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웬 떡이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방금 설명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 주시는구나. 우리가 물을 떨어져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물 다 주시네. 우리가 먹을 거 떨어져갖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챙겨 주시네. 이거를 이제 알았어야 해요. 이걸 배웠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출애굽 기간 17장, 18장 이런 데서 이제 마무리되고 그랬을 텐데, 성경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죠. 이스라엘이 끝없이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냐? 이스라엘 어떻게 저러냐? 우리는 잘 믿고 예수님 잘 의지하고 매일매일 말씀 잘 붙들고 순종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전진해 나가자.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안 되죠.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인데 17장 넘어가 봅시다.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자, 어디에 장막을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장소가 옮겨져요.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다니십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르비딤. 뭐라고 쓴 거예요? 르비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자, 근데 아플싸 또 마실 물이 없네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앞에서는 원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투어요. 모세랑 다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반응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2절 뒷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러다가 저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려고 지금 끌고 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계속 응시하면서 그 시험의 정답을 잘 써내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답만 써내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나 시험 안 볼 거야, 내가 널 시험하겠어,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 너무 복된 삶인데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명령하면 네가 듣는 것, 여기서 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저희한테 뭐 말하고 뭐 어디 끌고 가고 이러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속 터지죠.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좀 순종하고 이 정도 됐으면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5절, 6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뭘 하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뭘 치래요? 뭘 치래요? 반석을 치래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또 주세요. 안반수 그 생명의 물, 좋은 물을 또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왜냐면은 시내산으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시내산에 뭐하러 갈까요? 아는 사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세요. 시내산에서 뭐 하려고? 율법, 10계명 둘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너희는 하나님 백성,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이제 내 소유, 이걸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려고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식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마치 쬐끄만 어린아기 걸음마 가르치듯이 살살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세요. 근데 결혼식 이후에는 하나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막 우상 숭배하고 하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작살납니다. 여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죠. 야식 달라고 막 이러면 야식 주고, 물 달라고 하면 뭐 안반수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냥 얄짤없어요. 우상 숭배 하잖아요. 하나님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근데 뒤에서는, 왜냐하면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는 이제 남편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력 어필을 하는 주의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래도 나한테 안 빠질 수 있겠어? 너 이래도 나 안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계속 매력을 어필하는 중이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신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물을 주시냐면 반석을 때려서 거기 반석에서 이제 바위가 이제 깨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데, 자, 이 반석이 뭐냐? 왜 반석을 때리라고 하시냐? 여기 자세히 보면은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위 위에 딱 서 계세요. 야, 내가 이 바위 위에 서 있을 거거든. 너 바위 때려. 누구를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이 이야기를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나온 것,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마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서 있는 바위를 쳐라, 하나님을 때려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때려서 그 예수님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봐도 예수님께서 명절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리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이제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세요? 몽둥이질을 하세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몽둥이 찜질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얘네는 몽둥이 찜질을 아무리 해봤자 바뀔 녀석들이 아니다. 그래서 몽둥이 찜질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그렇지, 저 좀 심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안 하리 이렇게 다짐하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쓴물을, 이거 한번 퀴즈로 또 내볼까요? 중간 퀴즈.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물에다가 뭘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돌, 땡. 작아서 안 보여요. 크게 써주세요.
한 나무. 정답입니다. 은수가 정답 맞췄어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한 나무. 그 다음에 오아시스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 또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무 70그루와 오아시스 몇 개죠? 물이 12개가 있죠. 이것들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반석이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나무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복음으로 가득해요. 이 안에는 어떤 복음이냐? 너희 훈련 잘 받으면,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 받으면 지금은 비실비실하지만 이제 근육질의 탄탄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머리가 텅텅 비어 있지만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너희는 절대 안 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쪼개지셨다, 이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우리를 위해 쪼개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물을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믿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그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고 나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뭐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나서 흑인들은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수의 흑인들이 주인의 집에서 고통당하다가 해방 선언 이후에 와 만세하고 나왔다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방법도 없어요. 게다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그런 게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제 우리 해방됨과 자녀됨,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 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잘 겪어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묵상 본문 한번 해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 반석을 치는 사건 바로 이어서 전쟁이 갑자기 또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상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죠? 네. 아침 잘 먹는 사람, 평소에 아침 잘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주로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 아침 잘 챙겨 먹죠. 여러분, 밥은 잘 챙겨 먹잖아요.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창 클 때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잘 먹어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이제 꼭
알람 맞춰놓고 밥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배가 고프고 배고프면 먹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먹고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